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3부에 배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찬양처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꼭 삶 속에서 이루는,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요, 동일한 은혜가 그곳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 버겁고 어려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가지 어려움을, 한 가지 문제를 헤쳐나가면요, 또 다른 어려움이,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분은, 저 가정은 아픔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는데도요, 그분도, 그 가정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슬픔과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교회가 누려야 할 복은 무엇이었느냐? 기쁨이라는 큰 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는 율법주의자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분쟁과 다툼과 시비가 가득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율법주의자들을 뭐에 빗대어 이야기하냐면요, 2절 본문에 보면 개들을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하라. 또 두 번째는 행악자들을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는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손으로 할례하는 손할례파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런 개들, 행악자들, 할례파, 이 모든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시비로 인해서 기쁨을 누려야 할 교회가, 행복을 누려야 할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자신의 의 때문에, 또 자신의 그런 자랑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끊임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을 주셔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나에게 주셔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축복으로 차고 넘쳐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이 기뻐할 것이 없지만 내 삶 가운데 그런 좋은 것과 자랑할 것, 축복으로 가득하지 않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신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를 통해서 나는 지금도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바울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그 변화를 통해 기쁨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을까?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은요, 나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요, 금수저를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금수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특권과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거저 받은 복이 사도 바울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복과 특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첫 번째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권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이다, 자신을 소개합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는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 나의 부모가 신앙의 부모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부모를 내가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율법과 규례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양육받았다라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8일, 난집 만에 8일 된 아이는요, 걸을 수 없습니다. 즉 주예전에 나와서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요즘 세대로 말하면 유아 세례를 생각하면 돼요. 유아 세례는요, 세례는 자녀들이 받지만 그 신앙 고백은 누가 하는 거냐? 부모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즉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요,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좋은 부모 만나는 복입니다. 또 믿음의 부모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흉악한 세상에서요, 믿음의 부모,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큰 복일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족속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은 도중에 개종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유대인 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누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 혈통이 유대인인 히브리파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요, 그 혈통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는 작고 약한 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러나 작고 약한 지파이지만 그 베냐민 지파는요, 자랑할 거리가 많은 지파였어요.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또한 12명의 형제 중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자녀가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공을 세운 지파가 두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안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것은요,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조금 전에 나누었던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과 비슷한데 순수한 혈통임을 자랑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방인의 관습이나 이방인의 문화나 이방인의 언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히브리의 언어와 히브리의 관습과 그 보존된 전통을 지키는 구별된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화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노력해서 최고의 특권을,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온 것처럼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하면요, 좀 우리 생각에는 나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이 시대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외우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던, 관습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서기관들의 그 전승에 내려온 그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라는 뜻은요,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구별된 사람, 죄에서 구별된 사람, 죄와 단절한 사람, 즉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요, 유학파였습니다. 요즘 시대도 유학 갔다 온 사람은요, 세상적으로도 알아줘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최고의 실력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민수기 25장에 나온 비느하스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생소하겠지만요, 비느하스의 전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폭력을 써서라도 지키며 사수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율법으로 흠 잡을 데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봐도 그 당시에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요, 이렇게 돼요. 바울은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신앙의 유산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 유산만 받고 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고 공부했던 사람이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의로 자신만만해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또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흠이 없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로 가득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7절에 가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가득했던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넘쳤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있음을 그러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동안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변했음을 고백하는 구절이 7절의 그러나의 구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의나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인 삶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생각이 달라지고요, 자신의 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우선순위를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 무엇이냐? 예수로 가득 찬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삶은요, 자신으로 가득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자랑하며 그 모든 것이 자랑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그런 사도 바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그노세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걸 히브리어 구약에서 단어는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의미는, 그노세우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알되 그 고백이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고백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노세우스, 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알았고 그 예수님을 누군가의 소개함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자랑이 나의 의를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그 예수 때문에 비록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 삶이 어떠하든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남이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부모로부터 받았고 어떤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누렸던 것, 자신의 그 자랑이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요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그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 모세라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들 중에 최고의 지식과 지혜와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세 되게 만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모세 되게 하는 것은 뭐였느냐, 40년의 미디안의 광야 생활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요함이,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이 나를 나대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인영 씨가 쓴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책에 보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로마의 박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카타콤은요 빛도 없는 지하 동굴이랍니다. 또 그 카타콤은 좁은 동굴이기에 저같이 좀 비대한 사람은요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그런 동굴이에요. 또한 비가 오면요 그 석회암이기 때문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며칠이고 몇 주고 몇 달이고 눅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 지하 동굴의 카타콤의 생활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르고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그 지하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각 그 동굴까지 모래바람이 휩쓸고 가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곳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카타콤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각 방마다, 각 동굴마다 조금 지나면 중간중간에 큰 터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한 결과 그 터는 예배의 장소였을 것이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의 장소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기 힘든 카타콤 지하 동굴의 생활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는 지식 때문에 결국 소망이 솟아났고요, 더 나아가 로마의 박해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그 소망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후 31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기독교가 이제는 국교화됩니다. 공인됩니다. 그래서 그 카타콤에 숨어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요. 세상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또 사제들이 화려한 예복으로 바꿔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야 할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어 버리냐면 건물을 자랑하게 되고요, 사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유럽 교회예요. 결국 그 유럽 교회는 많은 교회가 예배하지 못하고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사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때로는 수십 리 되는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배를 타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차를 타고 예배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고 부흥하다 보니까요, 교회의 자랑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할 교회가 건물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좌석이 몇 석이니, 크기가 얼마니, 더 나아가 교회 예산이 얼마 된다, 그 예산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교인 수가 몇 명이니 하며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교회가 성도의 수를, 교세를 자랑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그곳에 건물을, 예산을, 성도 수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고상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요, 10년 뒤, 20년 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예견돼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예견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심령이 예수 외에 다른 것들로 자랑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유럽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변해버린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개들이라 그랬습니다. 행악자라고 말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개들이 안 되길 바랍니다. 그런 행악자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자랑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의 가진 지식을 자랑할 때가 있고요, 나의 건강을, 나의 재물을, 나의 힘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앙인들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을, 또 재물을, 권력을, 외모를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이죠. 그 축복을 자랑하는 게 맞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자랑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것이 최우선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걸 말해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나로 가득한 삶에서 예수로 가득한 삶으로 바꾸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무엇인지 되새기며 돌이키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